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본문만 보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지금 어떤 상황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 다음에 행선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자 어린 양으로서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는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행선지가 바로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냐면 부자,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럼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18장 35절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맹인을 만나셨고 또 삭개오를 만나셨고 그 전에 또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18장 18절에 어떤 부자 관리를 만납니다. 그 전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말씀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 잃어버린 그 자들, 잃어버린 양들, 그리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그리고 어둠에 사단의 권세 가운데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날, 자유의 날, 그리고 이제 풀림 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날을 선포하시려는 그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과정 중에 여리고에 들리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으로 또한 교통에 있어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이곳에 정말 이 중요한 이 여리고에 세관이 있었는데 이 세관에 세리가 아니라 이 세리들을 총괄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삭개오였는데 2절에서는 이 삭개오를 이제 부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재물을 축적했음을 일단 우리는 알게 해줍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이 당시에는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이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즉 정말 허가받은 도둑이었던 이 세리 중에서 그 우두머리였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정할 때 더 많이 이제 부과될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부과해서 자기 백성들의 이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탈법이나 밀수출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로마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뒷돈을 챙겼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이제 매국노, 창기와 버금가는 죄인으로 취급했고 그 우두머리인 삭개오는 더할 나위 없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좀 알고 또 지나가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의 부모님은요 삭개오가 정말 삭개오를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그리고 그가 성장할 때 삭개오를 향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깨끗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요 자라나면서 이 정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부모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손가락질 받더라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 동족에게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와 같이 불완전한 시국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집은 더욱더 넓어졌을 것이고 주변에 먹을 것은 풍족했을 것이고 하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간에 출근하면 자신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세리들이 이 삭개오에게 머리를 숙여서 깍듯하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이웃을 잃었습니다. 그의 큰 집에는 찾아오는 친구도 친척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의 성읍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항상 이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점점점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 세간에 앉아서 세금 징수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이 삭개오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을 보고자 했지만 사실 그 열망이 큰 만큼 그의 장애는 너무나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정말 이 삭개오는 제발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이 불의한 삶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자신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 열망에 따라 주님을 만나고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정말 이 자신의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키가 작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신의 그 신체적인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그냥 키가 작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정말 키가 몹시 작은 난쟁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가 좀 작으면 앞발을 들어서 무리 속에 있는 주님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주님을 조금도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았습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저 키 작은 사람이 아니라 난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난쟁이였기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할 방법을 궁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돈을 모으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모으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까지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만나려고 달려간 그 순간에 돈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정말 큰 장벽이 눈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것에 또한 무릎 꿇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는 주변을 둘러보고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와 같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장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삭개오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풍병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어업어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 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도 그 무리를 뚫고 가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이 간절함이 있었기에 결국 옷자락을 만났고 치유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삭개오는 정말 이 나무를 오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집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 삭개오가 또 이상한 짓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나무에 오름으로 인하여서 집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 옷의 의복의 상태를 우리가 고려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옷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피스를 생각하는 그 옷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키도 작은 남자가 지금 나무에 오르다가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정말 그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주변에서 따갑게 보는 시선이나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염려도 그의 급히 달려가는 마음을 급히 달려가는 마음을 중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무를 올랐던 것입니다. 나무에 올랐던 이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보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삭개오와 예수님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이름도 서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이 정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삭개오의 이름을 특별히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삭개오를 향한 소망과 그 바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과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서 화평을 누리기 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듯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삭개오가 나무를 올라가는 것 같이 이 삭개오는요, 그동안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변의 것을 이용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이제는 극복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첫마디 이제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 내려와라. 그동안 오르기만 했던 그 인생, 외로움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인생, 불안해서 재물을 쌓았던 그 인생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키가 작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처세술도 능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인생의 소망이었던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는 것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그런 재물을 모으려고 힘썼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어느 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그러한 자책감과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급히 속히 빨리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 나무에 올랐던 그 인생을 예수님 이제는 내려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이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즉 스가랴 2장 11절 중반 부분에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집에 유하심으로 머무심으로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삭개오는 정말 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겠다라는 이 천국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요, 무사람들이 이 지금 삭개오가 정말 기쁨으로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수군거렸습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더라 하더라. 이 무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과 삭개오를 지원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저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의 집에 들어가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면요, 너 그동안 잘못했지, 너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너의 이득을 위해서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어라고 꾸짖고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이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삶의 기준과 그 행동의 그 변화를 가져오는 기준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그 문자적인 율법이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전통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 공생애의 삶을 마감하는 그 기간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무리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이른 양을 찾고 이른 드라크마, 이른 아들을 찾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신원의 날을 선포하시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리며 정말 질책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수군거리는 행동은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 같이 누가복음 15장 1, 2절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고 시간이 지나도 수많은 그런 비유로 말씀하셔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삶과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왜 세리, 죄인 또는 창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같이 함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리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동족을 착취하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 내지는 변절자로 생각했는데, 이 세리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세리들은 로마라는 이교도들과 자주 접촉해서 이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세리들도 더러운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더러운 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현재 지금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자막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서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초청받은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현재 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완성되십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빵에 있는 누룩과 같이 이 누룩이 점점점 부풀어 오른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즉 함께 식사를 하는 자는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기쁨의 천국 잔치에서 함께 떡을 내는 자는 영생과 구원을 선물받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면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손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손만 뻗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닿을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특별히 그 귀신을 쫓아내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열정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정말 이웃과 나누고 그 재물을 나누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또한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8절에서 이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더 풍성한 사랑을 만들어내고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 처음에 삭개오가 서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가정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세리장이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그런 모든 그런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동안, 삭개오는 그동안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중심에 모셨냐면 바로 재물을 그가 섬기고 중심에 뒀습니다. 마음의 가장 중심에 그의 가장 인생의 소망이 바로 무엇이냐면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많은 하인을 거스리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모든 그런 삶을 들여서 재물을 모으는 것에 중심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재물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재물을 나눠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이 재물을 나눈 전에 얼마나 나눠주냐면요, 자신의 재물의 50%를,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당시에 랍비들은요, 이제 구제 헌금도 드렸는데 재산의 소득의 20%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절반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식탁에서 정말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상황인데 8절 하반절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들은요,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합니다. 잃은 아들들, 그 돌아온 아들도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에 분명히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증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함께 모인 무리들의 반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런 제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은혜가 충만한 곳,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는 동일한 증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갚고 보상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갚음은요, 단순히 피해를 보상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웃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고 싶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인데요,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분명히 22장 1절에는 갚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제 갚다라는 단어가요, 제가 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봤더니요, 이 갚다는요, 평화와 화평을 뜻하는 샬롬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인사할 때 주로 이제 지금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요,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 평화는요, 모든 보상이 끝나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값다인데, 정말 이
갚는 행동, 정말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그 주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이 감정의 그 찌꺼기까지 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이상의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이웃 간의 이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갚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는요, 정말 자기가 이와 같이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그것을 4배로 갚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정말 철저하게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 갚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갚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 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인데, 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이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이웃과 그 화평을,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특별히 이 삭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화평을 깨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이 재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강탈했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의 신분을 회복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웃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이 삭개오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지지하시고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식탁에서 나누는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저와 같이 죄인이고 오염된 이 삭개오의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부정했었고, 정말 그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살았던 이 삭개오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화목제물로서의 본래의 사명을 온전히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드디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삶을 이제 그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동력이 재물이 아니라 그의 불안함을 잠재우고 그 하늘만큼 쌓았던 재물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물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께 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용서함 받은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이 재물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었는데 이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다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부터 31절에서는 정말 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기쁨을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둔 자들에게는요, 물질적인 그 필요와 염려보다, 그 걱정보다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크게 된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동안 걱정하게 만들었던 음식과 음료와 옷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걱정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요,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걱정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줄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의 그런 풍족함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자들은 물질이 있을 때는 평안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없을 때는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물질이 있을 때 그 내 것을 주변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을 때는 나의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중심이 그리고 불안한 그 마음을 안정감을 취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이제 삭개오가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염려되는 앞으로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말 어느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와 불안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불안한 시기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내 삶 가운데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었고 중심이었다면 삭개오의 가정 가운데 임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불안함이 잠재워지고 이제 내 것을 주변 사람들, 특별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더욱더 채워지고 대청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온전하신 삶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